자, 예수님이 공생의 3년의 사역 그리고 하루하루 이렇게 사역을 하시는데 그 공통된 패턴이 이제 있으시게 됩니다. 예수님에게는 공통된 변하지 않는 패턴이 뭐냐면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마무리한다. 그러니까 하루를 여실 때도 그렇게 하셨고 하루를 마무리하실 때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생의 모든 기간, 그러니까 아무리 바쁘고 뭐 사역이 아무리 뭐 그 분주하는 상황들이 많아도 그래도 늘 빼놓지 않고 빼먹지 않고 하셨던 일이 그것이 기도였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아무리 바쁘고 분주하고 할 일이 많아도 꼭 하는 일이 있어요. 우리가 꼭 반드시 할 수밖에 없는 일인데 뭘까요? 화장실 가는 거. 안 가지 않잖아요. 예. 물 마시는 거. 또 뭐 있어요? 잠자는 거. 이거는 안 하지 않아요. 내가 안 먹을 수는 있고 뭐 아무것도 안 할 수는 있지만 반드시 어딜 가야 돼요? 화장실 가야 돼요. 물은 마셔야 된다니까. 잠은 자야 된다니까요. 잠 안 자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이것을 하지 않고 살아가면 어떻게 됩니까? 안 돼요. 삶이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그건 자연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다 뭐 하죠? 우리 호흡하시죠. 호흡하죠? 그리고 뭐 그 에너지 자꾸 넣어주죠. 육신의 필요를 돌봐주죠. 내가 열심히 일을 하는 만큼 에너지를 보충 안 해주면 어떻게 돼요? 그게 못한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넣어주지 않습니까? 근데 이걸 안 하면 그 다음 스텝이 안 돼요. 내가 육체적으로 노동을 열심히 했는데 힘이 없으면 다음날 못 일어난다니까요. 그러게 어떻게 회복을 시켜줘요. 먹을 것도 먹고 잠도 자야 되고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시간이 아무리 없어도 반드시 해야 될 일들은 우린 하면서 인생을 산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기도가 이와 같다는 거예요. 우리의 몸이 움직이면 반드시 할 수밖에 없는 일들을 하시는 것처럼 예수님 기도를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참 이게 묘한 겁니다. 그 예수님은 어떤 순간, 중요한 순간에만이 아니고 그냥 그분의 삶 자체가 뭐였다? 기도였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굉장히 참 묘한 거예요. 우선 신앙과 믿음이라는 것은 인간이 활동이 아닙니다. 그 내가 의지적으로 나 한번 교회 나가볼까? 나 한번 믿음 가져볼까? 이런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뭐가 필요하냐면 모델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인간이 활동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의지적으로 내가 잘하면은 되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하는 뭐가가 있지 않으면 못하는 거예요. 인간이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모델을 보면서 믿음은 이렇게 생활하는구나. 신앙은 이런 거구나. 이거를 이해하고 따라갈 수가 있는 거예요. 따라간다는 거는 배워야지만 갈 수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여기 있는 분들이 자동차 운전 아무도 못해요. 그런데 자동차를 주고 운전을 해봐 하면은 누가 아시겠어요? 그렇죠? 우리 이준 성도님. 난 운전이라는 걸 해본 적이 없어요. 나는 차가 뭔지를 몰라. 뭐 예를 들어 조선시대에 사는 분한테 갑자기 그 시대 돌아가고 자동차를 딱 갖다 주고 운전해 보세요 하면은 아마 뭐 기겁을 할 거 아니에요. 모른다니까요. 근데 누군가가 운전을 해. 저렇게 하는 이런 것처럼 모든 삶의 모습이 그런 건데 이게 절대적으로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인생은 누구와 함께 하냐 이게 너무 중요하신 거예요. 요거를 부모님들은 잘 지도를 해주셔야 되고 스스로도 이거를 잘 인지해야 됩니다. 나에게 너무나 지대하고 중요한 영향력을 주는 거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본이 되시는 분을 누구로 얘기하세요? 예수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믿음을 배우는 거고 초대교회는 제자들을 통해서 믿음을 배우는 거고 우리는 뭘 통해 믿음 배워요? 성경을 통해서. 근데 성경 안에 누구에게 써 있다? 예수님의 믿음, 제자들의 믿음, 초대교회의 믿음이 써 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우리는 결국 누구를 본받고 따라가는 겁니까? 예수님을 모델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참 묘한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왜 이렇게까지 기도를 하셨냐? 이게 물음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예수님. 예. 예수님이 공생의 3년의 사역은 이건 누구를 위한 사역이었을까요? 예, 자기 자신을 위한 사역이 아니었다는 거. 여기가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의 모든 것은 결국 어디서 와야 돼요? 자기 자신에게서 오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내가 내 사역을 하면은 내가 열심을 내면 되는 거예요. 내가 사람도 치유하고 기적도 행하고 능력도 행해가지고 막 하면 돼요. 근데 그게 자기를 위한 일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무엇인가 밖에서 내 안에 힘이 들어와줘야 돼. 능력이 공급이 되어줘야 돼. 그것이 기도로부터 되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삼손의 힘이 어디서 나옵니까? 머리카락에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든 영적인 그 힘의 공급은 어디서 시작된다? 기도로부터 시작된다. 그래서 하루의 삶을 기도로 시작하신 이유가
결국엔 그걸로부터 모든 것이 들어와야 돼요. 채워지고 들어오고 그걸 또 나가갖고 하루의 삶에서 그걸 그대로 또 행하십니다. 근데 이거 우리도 동일하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살아간다고 하면 굳이 뭐 하지 않아도 돼요. 기도하지 않아도 돼요. 호흡이 기도지, 일상이 기도지. 물론 맞아요. 그냥 뭐 내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면 기도지. 물론 맞습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내가 일상을 살면서 그래 그냥 하나님 나 하나님 계신 거 아니에요. 나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기도합니다. 아멘 하고 인생을 막 살아요. 그럼 어떤 힘이 더 강력하게 작동할까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예. 내가 내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과 내 육신의 몸이 움직이는 거는 따로따로 갑니다. 그렇잖아. 내가 의지적으로 내 육신의 정욕을 나는 못 이겨요. 이길 수 없는 존재 우리는. 욕심과 탐심과 이심과 정욕은요. 내가 이기는 영역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물며 내가 하나님 아시죠? 이렇게 내가 기도하면서 막 나는 열심히 난 하루에 일상에 기도하고 있어. 근데 일상의 삶을 열심히 살잖아요. 그럼 육신이 더 강하게 우리의 삶을 끌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 이겁니다. 그렇게. 그래서 우리의 삶이 내 힘으로 살아가면 굳이 기도하지 않아도 되고요. 내가 내 실력을 살아가면 적당히 기도하시면 돼요. 예. 우리가 근데 왜 예배 시간에도 뭐 집회 시간, 모임 시간에도 우리 기도 이렇게 잠깐 하시지 않습니까? 이렇게만 기도하면 돼요. 그런데 예수님의 기도는 그런 기도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 전체가 기도였고 기도로 시작을 해서 기도로 마무리하는 것이 예수님의 삶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그럼 이게 얼마나 놀라운 건지를 잘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던 게 참 이게 놀라운 반전이니까요. 스스로가 하나님이신데 예수님이 과연 기도할 필요가 있냐 이거예요. 이거는 우리에게 뭐를 너 이거 해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이게 답답하게 올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의 모습을 가만히 생각해 보시라 이거죠. 스스로가 하나님이시라니까요. 그분은 기도할 이유가 없는 분인 거예요. 기도를 하지 않으셔도 되는데 그분이 왜 기도해야 되냐 이거죠. 신적인 능력을 가지고 계신 예수님이 뭐가 아쉬워고 또 기도를 하셔야 되냐 이거죠. 그럼 이렇게 생각해 보면요. 완전한 반전이라니까요. 이거는 우리를 위해서 주시는 거지 우리에게 뭐를 하라고 얘기하시는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가만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기도하라고 하면 예수님 우리에게 그 말씀 주시면 예수님이 우리를 뭐 채점을 매깁니까? 기도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을 합니까? 출석 체크를 합니까? 그런 게 아닌 거예요. 그런데 기도에 대해서 얘기를 하신다는 거는 이거는 묘한 게 들어있는 겁니다. 이거를 잘 이해하시면 놀라운 축복이 열릴지 믿습니다. 왜 중요하냐면 예수님이시라면 당연히 기도를 하지 않으셔도 되는데 이게 맞는 거 아니에요? 아니 예수님 무슨 기도가 필요합니까? 그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분의 기도가 필요하지 않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면 예수님이 그럼 왜 기도하셨냐 이거죠. 그 예수님에겐 기도가 과연 무엇이었을까? 왜 모든 사역을 기도 없이 하지 않으셨고 모든 사역의 마무리에 반드시 기도를 하실 수밖에 없었냐. 이 부분을 보시면 이게 놀라운 부분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부분들의 신비가 들어있게 됩니다. 인생은 무엇으로 사라지는 걸까요? 이 두 가지 방법이 있으세요. 내 힘으로 사시는 거고 내 의지와 노력을 사는 겁니다. 다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시는 겁니다. 근데 또 하나의 방법은 뭐예요? 기도로 사시는 거예요. 두 가지인 거예요. 두 가지 모습이에요. 결국에는 내 힘과 내 의지와 내 노력으로 살 거냐 아니면 기도로 살 거냐 두 가지인 거고 자녀는 뭘로 키우는 거예요? 여기도 두 가지인 거예요. 내 열심과 내 기준과 내 결정으로 키워요. 너 이렇게 이렇게 키운다니까 이렇게. 근데 그렇게 키울 거냐 아니면 기도로 키울 거냐 두 가지인 거예요. 내 삶을 무엇으로 지켜낼 거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두 가지요. 내가 의지하는 대상 다 있으시단 말이에요. 내가 의지할 수 있는 방법 내가 살아왔던 경험들이 다 가지고 계신데 내가 그대로 살아갈 거냐 아니면 내가 기도로 살 거냐 이 두 가지로 나뉘시는 거예요. 근데 신비한 건 뭐예요? 기도하는 부모의 자녀는 뭐하지 않는다? 망하지 않는다. 이게 왜 이런 논리가 나오는지 이거는 설명이 안 된다니까요. 아니 기도가 무엇이기에 기도하는 부모의 자녀는 망하지 않습니까? 그게 말이 돼요? 말이 안 되죠. 자녀가 망하지 않으려면 돈을 줘야죠. 성문과 출세를 줘야죠. 재산을 많이 물려줘야지 안 망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뭐하는 부모는 기도하는 부모의 자녀는 망하지 않는. 이건요 증명된 사실이에요. 기도하는 부모는 절대 망하지 않는. 이건 증명된 사실이라니까요.
그러니까 근데 이게 왜 이렇게 되냐 이거. 기도가 무엇이기에 자녀가 망하지 않냐요. 이거는 이미 우리나라가 이 임상 실험을 다 겪었잖아요. 21세기 기도의 능력과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고 체험한 절대적인 나라. 그거 어디예요? 대한민국 아닙니까? 대한민국. 부정할 수 없는 거예요. 대한민국은 뭘로 세워졌다? 기도로 세워진 거예요. 기도로. 대한민국의 어머니는 뭐 하는 어머니? 기도하시는 어머니. 대한민국의 나라는 어떤 나라? 기도하는 나라. 결국 그 힘과 그 밑바탕과 그 뿌리가 세계 선교를 이룰 수 있는 나라로 우리나라를 만들어줬고요. 그 선교에 가기 전에 대한민국이 엄청난 부흥을 주셔서 교회가 성장하게 하셨고 지금 이만큼 이뤄놓은 거예요. 이거 다 누가 했다고요? 결국 기도가 하는 겁니다. 기도.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하임이 하경이한테 제가 만약에 하나만 가르쳐줘라면 저는 기도를 가르쳐줄 거예요. 예. 근데 이거는 억지로는 되지 않습니다. 그 어떤 목사님이 제가 세미나 갔는데 그 목사님이 그 교수예요. 그 뭐 저기 어디 우리 성룡이 다니는 학교 교수님인데 자녀가 3명 있대요. 예. 근데 이 아이들에게 믿음에 대해서는 강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막 뭐라고 말대꾸하고 막 이러는데 내버려둔다. 근데 그분이 하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제가 아무러면 내 자녀들을 믿음으로 이렇게 칵 못해갖고 내버려두겠습니까? 그게 아니라고. 자기들이 알아서 움직일 수 있도록 나는 가만히 있는다. 예.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 아이들이 스스로 광야에 놓였을지라도 자기가 스스로 기도할 수 있는 어떤 그것만 찾아가면요. 인생 자기들이 찾아갑니다. 예. 진짜 가요. 좀 놀라운 거예요. 기도는. 기도하는 나라, 기도하는 가정, 기도하는 사업자, 기도하는 남편, 아내, 학생, 수험생, 기도하는 교회 반드시 뭐가 기다린다? 응답이 기다릴 줄 믿습니다. 이건 반드시 오는 거예요. 근데 이건 단순한 원리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건 하늘의 문을 여는 열쇠는요. 기도에 있는 거예요. 주구장창 성경을 백독, 천독, 만독하고 이거를 막 철철철 다 외우고 해도요. 뭐를 못하면 기도가 안 되면 안 된다니까요. 그걸 누가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아들인 그분이 기도를 할 이유가 없어요. 근데 그분이 기도를 한다는 거는 잘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인생의 기적을 만들어내는 건 뭐요? 결국 열쇠는 기도예요. 할렐루야. 예. 우리 성령의 믿음이 아직 그 믿음에 대한 부분이 저기 하다면 아빠가 하셔야 돼요. 아빠가 아침 저녁으로요. 내가 1분씩만 기도하셔도 돼. 내 아들 하나님께 바칩니다. 열어달라고. 반드시 하셔야 돼요. 오늘 오신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 우리 이재 성도님은 꼭 중요한 타이밍마다 오셔갖고 메시지가 있는 것 같아요. 예. 제가 오세요 이게 그런 얘기 안 한다니까요. 근데 꼭 중요할 땐 꼭 오세요. 희한하게. 지금 놀랍다니까요. 제가 생각 그러지 않으세요? 예. 이게 그냥 단순하게 그냥 이게 아니에요. 그럴 것 같으면 기도에 대한 설교를 했겠죠. 지금까지 왜 안 했겠습니까? 예. 그런 게 아닌 거예요.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따라옵니다. 예. 그래서 주식에 투자할 돈 있으면요. 저 같으면 저도 주식에 투자해서 돈을 땄을까 이랬을까요? 수없이 많이 잃었죠. 예. 다 경험이 있는 거예요. 다. 예. 그리고 깨닫지 않습니까?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예. 근데 다 해보고 경험하고 안 되고 안 되는 거 경험하면 결국 어떻게 돼? 결국 무릎을 꿇어야 돼. 꿇어야 돼요. 근데 그게 반드시 기도를 심으시길 바랍니다. 예. 우리 자녀들한테 그래서 야, 너 아침에 일할 때 기도하고 저녁 때 자기 전에도 기도하고 그걸 가르쳐서 해야 돼요. 진짜 믿음의 사람은 뭐예요?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그게 어쩔 수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고선 살아갈 수가 없어요. 기도하지 않고선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사람. 기도하지 않으면 시작이 안 된다니까요.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은요. 돌아가는 것 같고 실패하는 것 같고 빛이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이게 참 묘합니다. 주구장창 기도하는데 아무것도 안 열려. 아무것도 생기지 않아. 아무것도 되지 않아. 그런데 뭐 한다? 지나고 나면 다 이루어져 있다. 이게 참 묘한 거예요. 그냥 내가 기도하면 뚝딱 뭐가 열려져야지 뭔가 응답이 있고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진짜 기도를 하려고 하면 기도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아. 근데 점점 꼬여. 점점 안 돼. 점점 안 풀려. 망했구나. 끝났구나. 이제 끝이구나. 근데 지나고 뭐 어떻게 된다고요? 다 이루어져 있다니까요. 우리 이렇게 강의 잘하시는 분 누구죠? 이렇게 TV에 나오시는 김창호 아시죠? 그분이
고등학교 자신이 다니는 교회에 이제 건축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됐대요. 근데 이제 다 누구도 그걸 신경 쓰지 않는데 그때 고등학교 때 학생들 자기 또래 학생들 몇 명이 모여서 계속 기도를 했대요. 그 교회 건축을 위해서. 그 어른들이 없고 자기들이 기도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김창호 교수가 고백하게 뭐라고 한지 아세요? 지금의 자신 안에 있는 모든 건 다 그때 주어진 거다. 그 자기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그때 주구장창 기도할 때 거기서 모든 게 왔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그러니까 그걸 아는 거예요. 그때 그 시간에 자기 인생의 최고로 중요한 시간이었다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김창욱 교수가. 근데 이 기도가 이게 하나님 뜻이 어떻게 열려지는 기도 열쇠가 되냐는 거는 뭐 증거는 뭐 그냥 수도 없이 많습니다. 우리 다 아마 증거 다 가지고 계실 거예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핵심이 무엇일 것 같으세요? 그건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도 예수님의 인간의 몸을 입으신 이유도 고난을 받으신 이유도 다 뭐예요?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걸 하셨다 이거예요. 그럼 예수님의 기도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그게 마태복음 26장 39절에 나오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의 기도는 뭐냐? 결국 요건 거예요. 예수님의 모든 기도는 결국 뭐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이유는 뭐예요? 결국에는 아버지 뜻이 뭡니까? 그게 핵심인 거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니 뭐예요? 능력이 필요하고 권세가 필요하죠.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에게 모든 능력과 권세가 아버지로부터 오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짊어진 멍에는요 쉽고 가벼운 거예요. 내 일을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내 능력으로 내 실력으로 내 걸로 하려고 하면 가다가 막히면 어떻게 됩니까? 그거 뚫어야 되죠. 그거 어떻게 뚫으실 거예요? 그를 오늘 같은 세상에서. 이게 청년들이 왜 그 굉장히 어려워 힘들어하는지 아시죠? 예. 이게 위에 물은 다 썩었어요. 근데 청년들은 어떻게 썩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썩지 않은 청년들이 사회로 들어가야 되는데 위에 물이 다 썩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맑은 물이 들어가지지가 않는 거예요. 왜? 다 위에서 다 자기들끼리 이렇게 막 해가지고 다 해놔요. 자기들 뭐 인맥으로 싹 다 해놔요. 그리고 이 청년들이 들어가려고 하니 이게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어떤 이 사회의 부조리한 곳에 막 들어가 살다 보니 청년들이 어떻게 돼요? 똑같이 그렇게 돼야 된다니까요. 인맥 찾고, 막 백 찾고, 실력 찾고 이렇게 가야 돼요. 근데 자꾸 그렇게만 간다고 생각해보세요. 누가 열심히 공부해서 누가 좋은 직장을 갈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인재들이 어떻게 됩니까? 다 해외로 나가잖아요. 돈 많은 부자들 다 이민 가죠. 인재들 다 해외 가죠. 외국계 회사도 다 들어가죠.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라가 잘 되고 기업이 잘 되고 이 나라가 잘 세워져야지 청년들의 비전이 있어야지 그래야 나라가 부강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그 어떤 삶의 막막함이 우리 앞에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 다 뚫어낼 거냐고. 어떻게 인맥이 좋으세요? 예. 전화 딱 한 판 하면 다 올려오고 취업 딱 됩니까? 그 뭐 성관이 부정이 막 천몇 건 그거는 그냥 뉴스에서 아예 공식적으로 밝힌 거잖아요. 예. 성관이 부정이 천몇 건이 나왔는데 그 뉴스에서 그냥 나온 거예요. 보도로. 그러면 자기네들은 그 귀족으로 이렇게 해갖고 다 하게 들어가는데 일반적으로 학생들 공부해서 어떻게 들어갑니까? 그게 안 되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 자녀들이 뭐를 물려주실 거예요? 부모가 무릎으로 우리 자녀를 기도하시고 축복합니다. 예. 단순히 내 자녀는 나이가 다 됐고 직장 다 갔고 이렇게 생각하실 거 아니에요. 자녀들을 위해 다음 세대를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이 대한민국의 선교를 위해서 우리 곳곳의 모든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왜? 그게 자녀에게 그대로 갑니다. 할렐루야. 예. 그대로 가요. 김창욱 교수님이 얘기한 것처럼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거는 제가 기도할 때 그때 다 왔어요. 저도.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기도할 때 그때 다 온 거예요. 그때 게 지금 꺼내 쓰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됐다고요? 돌고 돌아요. 해도 아무것도 일어나지 빛이 나지 않는다니까요. 꼼꼼히 그냥 어디고 하는 것마다 다 망해. 쉽게 얘기하면 안 돼요. 안 돼. 예, 모든 게 안 돼. 어떻게 이렇게 안 되냐. 제가 처음에 여기 개척 나올 때 우리
강정 목사님이 너 어떡할 거냐고 1년 있다가 어떡할 거냐고. 말은 안 했죠. 예. 뭘 걱정하십니까 1년 있다가. 하나님 하시겠죠. 근데 그렇게 정말 됐어요. 1년 있다가 그래서 처음에 저희 아내한테 이 임대료만 감당할 수 있을 정도만 되면 된다. 1년 됐어요. 그 정말 그렇게 됐다니까요. 근데 그렇게 된 게 중요한 걸까요? 아니죠. 예. 안 돼도 이렇게 안 될 수 있냐. 예. 정말 그런 거예요. 기도를 안 했겠어요. 왜 제가 개척을 했겠습니까? 편한 길을 놔두고. 개척하면은 될 거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한 거예요. 근데 막상 하니까 된다 안 된다? 안 되잖아요. 막히잖아요. 이게 핀트가요. 한 번만 안 맞으면 다 안 맞다니까요. 이게 원래 그래요. 교회라는 것이 한 번만 어긋나면 그 어긋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와 이게 뭐 이렇게 안 될 수 있나. 근데 그게 뭐예요? 그게 은혜라 이거죠. 이게 묘한 겁니다. 근데 뭐를 놓치지 않으면 하나님 아버지 뜻이 뭡니까? 이것만 놓치지 않으면 돼요. 죽으라면 죽는 거고 바다를 걸으라면 걷는 거고 뛰어내리면 내리는 거고. 아니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야 무리를 걸어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무리를 밟아가고 빠져 죽으면 누구 손해요? 예수님 손해죠. 지금까지 나한테 투자된 돈이 얼만데 그게 쉽게 뭐 우리 말로 하면 시간이 얼만데 내가 물에 빠져 죽으면 예수님 손해인데 예수님이 물을 걸어오라고 하겠어요? 그럼 그거를 생각해야 돼요. 내가 밟으면 빠져 죽지는 않겠구나. 그러면 밟아야죠. 이 원래 믿음의 그 걸음은 그런 묘한 게 있어요. 예, 우리 민재지우도 그런 걸음을 걸으시면 축복합니다. 예, 보이는 길만 가는 거냐 내 힘으로 가시는 거예요. 보이는 길만. 보이지 않는 곳에 뭐에 베팅을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이 가라 하면 그냥 가는 거예요. 아니 그러잖아요. 우리가 이제 금요일에 말씀 보시겠지만 홍해 바다를 건너야 되는 상황에서 누가 알겠어요. 홍해가 갈라질 거를. 아무도 모른다니까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 딱 그 진을 치기 했을 때 딱 그 엄습한 두려움. 모세도 두려운 거고 이스라엘 백성도 두려운 거고 누구도 두려워요. 애굽의 군대도 두려운 거예요. 야, 쟤는 도관에 든 진인데 쟤는 이거 끝났네? 근데 뭔가 두려움이 엄습하는 거예요. 애굽의 군대 알게도. 그러니까 얘네들은 뭐 아무것도 모르니까 노예로 살았으니까 저기 안에 갇혔나 보다 하고서 이제 무작정 쫓아가죠. 바로왕이 죽이려고 잡아오려고 다시. 가면 갈수록 뭐가 연습한다? 두려움이에요. 이기는 팬 것 같은데 들어가면 죽어. 내가 분명히 잡을 수 손에 잡히는데 안 잡혀. 구름끈과 불구덩이 막아버리죠. 그런데도 죽은 장창 뚫고 가잖아요. 오지 말라는 신에 너네 오면 죽어. 오면 죽는다고 하는데 무조건 들어가는 거예요. 잡힐 것 같거든. 잡으려고. 근데 진짜 어느 순간까지 죽는 그 순간까지 쫓아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인생을 내모를 사는 그 삶의 모습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인생을 다 살고 난 다음에 마지막 순간에 딱 왔을 때 과연 내가 영생이라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천국이라는 것이 눈앞에 딱 왔는데 내가 그 열차를 탈 수 있냐? 안 타진다니까요. 있고 없고 그런 게 어딨어. 안 받아들이시는 건 자유예요. 근데 내가 그걸 타는 거는 내 의지로 못 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자유니까 선택을 안 하셔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하지만 천국과 지옥이 내 앞에 기차가 있는 거고 반대 기차는 반대의 심판과 멸망으로 가는 기차가 있는 거예요. 나는 천국과 지옥에 가는 열차를 타고 싶은데 안 타진다고요. 안 올라간다고요. 내 몸이 그쪽으로 안 가진다니까요. 안 가죠. 자동으로 어디로 가? 자석처럼 심판과 멸망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떻게 산 사람들? 내 힘으로 살게 되면 결국 그렇게 가는 겁니다. 내 능력과 내 실력을 살게 되면 그러니까 이게 묘한 거예요. 하나님이 인생을 줬을 때는 열심히 살으라고 주신 게 맞습니다. 근데 거기 안에는 뭐가 들어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들어있어야 될지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없이 내 힘으로만 살면 어떻게 돼요? 주어진 인생만 살다가 끝나시는 거고 아버지 뜻대로 살면 인생은 망하는 거예요. 십자가가 망하는 거 아니에요? 쫄딱 망하는 거잖아요. 완전히 망하는 거 아니에요. 뭐가 남은 십자가에 내가 처형으로 지금 다 벗겨진 채로 막 피투성으로 죽는데 뭐가 아무것도 안 남죠. 망하는데 그게 왜 그러고 그게 영광으로 다시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하심은요 반대라니까요. 하나님의 영광은 고통과 어떤 고난과 어떤 뭐라 그래 정말 남들이 볼 때는 아주 빛나지 않은 그런 모습인 거예요. 실제적으로.
근데 그 뚜껑을 열면 영광이 그 안에 들어있는 거고 육신의 삶의 영광은 뭐예요? 보여지기에는 엄청 좋은 거예요. 좋은 직장 가면 얼마나 좋습니까? 막 좋은 차 타고 제가 차에 대한 미련을 버리기 위해서 제가 대학교 들어가기 전에 뭘 했을까요? 운전을 했잖아요. 운전을 이제 딱 수능 보고서 이렇게 여기 있잖아요. 대리운전. 그래서 뭔 차를 타봤어요? 다 타봤죠. 다 타봤어요. 진짜 좋은 차는요. 저 깜짝 놀랐어요. 타잖아요. 구름 위를 가는 거 진짜. 구름 위. 그쵸? 맞아요. 이게 느낌이 완전 다릅니다. 차가요. 그냥 뭐 지금 자율주행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 비교 안. 그냥 차가 진짜 구름 위를 가듯이 샥 갑니다. 조용해요. 근데 이게 다 경험하고 나니까 이게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게 정말. 그래서 내 노력과 수고와 열심은 나에게서 나오는 겁니다. 그걸로 살지 않으시길 축복합니다. 내가 얼마만큼 수고하냐에 따라서 결과가 오는 거고요. 그 결과에 대한 열매만큼 인생을 살아주시는 거예요. 기도는요, 내 노력, 내 열심,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뭐가 아니다? 육신의 일이 아닙니다. 그냥 필요를 구하기 위해서 무엇인가 부족하기 때문에 하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기도는 뭘 것 같으세요? 기도는 만남이에요. 아버지를 만나는 거고 아버지와의 친밀함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아버지와의 세밀한 어떤 음성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저희가 그거를 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는 뭐가 아니다? 이게 아닌 거예요. 기도는 일이 아니고 뭘 것 같으세요? 기도는 관계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기도는 일이 아니고 관계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하면 할수록 문제가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게 어려워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근데 이 기도를 점검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많이 하면 할수록 뭐가 좋아져야 돼요? 관계가 좋아져야 됩니다. 기도는 관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를 하면 할수록 어떻게 돼요? 더 깊게 계속 지속적으로 계속 할 수밖에 없어요. 좋은 사람을 만나면 1분만 만나고 헤어질 거예요? 똑같은 겁니다. 내가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날 만나주기 때문에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했는데 내일 또 하고 싶어. 내일 했는데 또 하고 싶어. 이렇게 계속 가다 보니까 그게 계속해서 열려지고 만나지고 이제 그런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분이 이런 생각 하신대요. 주님이 내 마음 아니까, 제 마음 잘 아니까. 주님 제 마음 아시죠? 딱 하고 일어섰대요. 갔어요. 또 그 사람들하고 주님 제 마음 아시죠? 하고 그냥 또 갔어요. 그렇게 늘 반복적으로 기도 그렇게 하는 거야. 주님이 다 아시니까 뭐 응답해 주실 거야. 그러고 갔어요. 근데 응답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갖고 너무 답답해갖고 주님 내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왜 응답을 안 주시냐고. 뭐라 그랬게요 주님께서? 에? 아니요. 에? 아니야. 맞아. 좋아. 야, 내가 응답을 하려면 일어나서 가고, 내가 응답하려면 일어나서 가고, 네가 그랬잖아. 주님 제 마음 아시죠? 그래 하려고 하면 일어나서 가버리고, 그러니까 응답을 못 줬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예. 응답이 오실 때까지 기도하시길 축복합니다. 예. 아버지와의 친밀한 대화가 오가는 현장. 이제 그곳에서 예수님은요 공생의 모든 사역의 신과 안식과 평안이 거기서 주어지게 됩니다. 이 은혜가 우리에게 열려주시길 축복합니다. 예. 이것이 무엇인지를 이제 알아보시고 열려지게 되실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시지 않습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자, 이거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아니 도대체 무엇이 안 풀리셔가지고 밤이 맞도록 그렇게 기도를 하셔야 되는가? 이거 이해되지 않는다니까요. 아니 예수님이 뭐가 아쉬워서 막 무리를 걸어오시고 막 물고기 2마리 보리 5개 오병이로 먹이시고 막 죽은 자를 막 이런 분이 뭐가 아쉬워갖고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냐 이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비밀인지 믿습니다. 예, 그래서 늘 기도의 제단으로 깊게 들어가세요. 집에서 또 들어가시고요. 할 수 있으면 교회에서도 들어가시고 늘 기도의 제단 들어가셔야 돼요. 우리 성령의 기도로 열리시길 우리 이재성님 축복합니다. 네, 축복. 이 뒤에 계신 동생분이 계시잖아요. 뒤에 계신 동생분. 네.
동생분이 뭐를 믿고 있겠어요? 예, 기도를 믿는 거예요. 기도. 그러니까 지금 내 아들들이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내 자녀들이. 그 뭐를 믿겠어요? 내가 터치 안 돼요. 그거. 내가 기도로 그냥 미는 거야. 기도로 미는 거예요. 기도로 미는데 자녀들 누구 손바닥에 있다? 엄마의 손바닥 위에 있는 거예요. 엄마가 기도를 놓으면은 이 손바닥이 흔들리는 거고, 엄마가 기도를 하면 늘 손바닥 안에서 내 자녀가 한눈에 보여지는 거예요. 이게 참 묘한 겁니다. 기도를 뚫을 때 인생의 모든 짐도 열릴지 믿습니다. 예. 말로 뚫지 마시고 기도로 뚫으시고, 또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의지할 대상은 누구다? 하나님의 뜻을 의지하시기를 축복합니다.